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맡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 본당 신자들이 되게 이렇게 똑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자들이 응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서 하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거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딱 적응을 하시는 걸 보면 아주 우리 적응력이 뛰어난 거죠. 웃고 싶어도 안 웃는 거잖아요. 사실 그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적응하는 거, 수용하는 거, 그 상황에 이렇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엔 이랬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주어진 상황에 딱 맞춰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구미동 신자들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본당 신부가 누구지 아시죠? 덕분에 어쨌든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당분간은 또 우리 신자들이 응답하는 부분은 하지 않고, 그리고 또 게다가 또 2주 동안 또 미사가 이렇게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힘들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이면에 또 긍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걸 우리가 더 잘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주에는 성당에 오지 마시고 11시에 유튜브를 생중계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렇게 너무도 유명한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살레시오에 계셨던 신부님인데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그 살레시오 수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센터 같은 데서 한 달 정도 실습을 하면서 이태석 신부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안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 그리고 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좀 교화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오후에는 학생들 공부도 가르치고 또 아이들과 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당시에 저하고 이제 이태석 신부님하고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저는 거기서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형 같은 존재, 아버지 같은 존재, 지금 편안한 그런 관계로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태석 신부님은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좀 굉장히 좀 엄격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좀 저하고 이제 좀 안 맞았죠. 그래서 제가 뭐 왜 이런 식으로 수사님이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불만을 표현도 하긴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신부님은 수단에서의 일생을 마치면서 그 나름대로 어떤 소명감,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람을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장해서 한 인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분명했던 것이고 그 분명했던 목적이 이제 선교라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 그 신부님의 그런 삶의 모습은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분이야말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았구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람을 올바르게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정말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했고, 그것이 이제 선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어떤 소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았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엄격하죠. 뭐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두 벌도 가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에 의해서 파견되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겠죠. 악령을 쫓아내는 권능과 그리고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또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제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역경도 있었을 것이고 고난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소명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파견자라는 생각,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일을 부여받고 예수님의 소명을 대신 완수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충실하게 완수했고, 그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도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각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부여받고 있는데 그 소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수행해 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소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에 대해 좋은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해 주기보다는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고 왜 그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1독서에서도 아모스 예언자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 당시 아모스 예언자는 자신의 소명, 즉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길을 바꿔야 된다고 촉구할 때 그 말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예언자가 자신의 소명을 충실하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주시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숙고하면서 그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명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끊임없이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여정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동반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과 병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